창세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르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에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또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되어 있죠. 엉켜져 있습니다.
찌실과 날씨를 통하여 옷이 짜여진 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기쁨과 또한 근심들이 겸하여 오게 되어지죠. 항상 기쁜 일들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일들이 있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들, 근심거리들도 같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러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맞이할 것인가, 또 그 일들을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봉착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온 그들의 인생인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그 위기들마다 지혜롭게 잘 나아갔죠. 그로 인하여서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참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으로 진정으로 웃게 되어지는 참으로 기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기쁜 일이라는 것은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많은 자손들을 많이 이루어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죠. 창대케 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 그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기 위하여 25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미지의 땅들을 걸어왔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내 몸을 통하여서 낳게 될 그 아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죠. 아무리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어요. 믿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해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환경을 주관하는 능력이 없고 또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는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온전히 신실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는 한은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바로 아들을 낳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왔기 때문에 말씀의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포기했더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더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더라면 이 약속의 성취는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들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들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바로 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사라가 비웃었죠. 하나님이 너의 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들으면서 사라는 비웃었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그 이삭인데, 이제는 정말 실제 자기의 몸을 통하여서 낳은 그 아들로 인하여 진정으로 기뻐하는, 진정으로 기쁨을 하나님이 이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신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무엇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낳게 되어지면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셨던 말씀 그대로 아들을 이삭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부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데 그게 바로 4절 말씀이죠. 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들을 바로 그 난 지 8일 만에 할례까지 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확실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도 위기도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그 가정의 축복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시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변치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변치 아니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진정한 기쁨을 또 진정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는 경험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군들 생각했겠어요?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게 되어지죠. 175세까지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 한 우리가 40세, 뭐 45세, 아니 한 50세 뭐 이때쯤 아들을 낳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전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7절 한번 보시죠. 7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그 시대적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나이대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겠죠.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면서 좀 더 기다려보라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를 격려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누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을 박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일들이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신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것 같은 그 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아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이 가정에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지 아무에게나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귀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의 자손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하였고, 자 보세요. 8절 보면은 이제 아이가 자라서 젖대는 시기가 되어져서 참으로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큰 잔치를 베풀어서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근심거리가 생겨졌습니다. 자, 9절을 보시죠.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은 나이가 좀 많죠. 지금 보면 이 당시 지금 3, 4세 정도의 젖을 뗀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나이가 있어서 그때쯤에 뗄 때에 이 이스마엘의 나이는 그러면 한 17세 정도, 3살 정도의 지금 저 때는 시기라면 17세나 18세 정도의 그 나이가 됐겠죠. 그 정도의 나이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면서 이삭을 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희롱하고 핍박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사라에게는 굉장히 근심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10절 보세요. 10절 보면은 그 사라의 마음은 오직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의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거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스마엘이 놀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삭이 지금 많은 희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이스마엘과 또 하갈을 쫓아내게 되어지죠. 그 결과로. 그런데 이 모습이 실제적으로 한 가정에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마엘은 지금 먼저 태어나서 강하고 그리고 늦게 태어난 이삭은 어리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육신의 자녀가 영적인 자녀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보시죠. 먼저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는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4장 그리고 또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4장 28절부터. 자, 거기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또 유업을 이을 자요. 그런데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지금 이스마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을 의미하면서 이삭이 지금 희롱을 당하고 하는 이 모습을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30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지금 그 졌을 때는 잔치, 그 큰 잔치를 베풀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거죠. 실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근심거리였고 이 문제가 큰 아픔이었지만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역사를 하시는가? 그것은 곧 이스마엘과 이삭을 분리해내는 거룩한 작업을 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 거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시죠? 본문에서도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라의 말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사라의 말은 뭐예요? 쫓아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러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쫓아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분리하고, 그리고 기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기업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사라가 요구하는 거죠.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입니다. 비록 여종 하가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은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인데 그를 내쫓아야 돼요. 여종과 함께 내쫓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근심이 되어졌던 거죠. 아브라함의 근심은 사실은 육신적인 근심이었죠. 육체에 난 아들 때문에 근심하는 그 근심이었고, 사라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근심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은 들어주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동일한 사라에게 이삭에게 주는 약속과는 같지는 않지만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가 되어지고 더 이상 그 기업은 이스마엘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삭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기업을 받게 되어지죠. 그것을 뒤에 가면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실까요? 25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25장 6절 말씀.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자녀들에게 이제 재산을 물려줄 때에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해서 이삭으로부터 그들이 다 떠나가게 만드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이 사라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하기 위하여 분리의 작업들을 행하십니다. 앞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보았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있었던 부모도 또한 그의 조카조차도 다 떠나갑니다.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 남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이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따로 이삭에게서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대로 바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신속하죠. 그 망설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13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비록 떠나 보내야 되고 또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빨리 순종하지 못하는 우물쭈물하고 거리고 또 망설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데 그 온전히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즉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뒤에 가면은 요나와 같은 그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순종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혼을 나고 또 매를 맞고 그러면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온전한 순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사명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이루어내야 할 그런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쫓아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이스마엘과 또 하갈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겠냐면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 앞에 거의 죽을 지경에 다다르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데 이 브에세바라고 하는 곳은 뒤에도 이제 브에세바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곳 지역이 브에세바였다라고 하는데 이 브에세바는 맹세 우물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거의 죽게 되어진 거죠. 참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왜냐면은 맹세의 우물이 있고 아니면은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이 브에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갈아여 죽을 그런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어진 겁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얼마나 인간들이 우매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또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는 없죠. 정말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어도 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행해서 업적을 남겨 놓았어도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우물을 찾지 못하고 물을 찾지 못하여 굶어 죽어가고 있는 갈아여 죽어가고 있는 이 이스마엘과 또 하갈과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브엘세바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겁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울부짖었던 사람은 지금 하갈이었는데 그러나 이 하갈의 울부짖음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스마엘의 그 속에서도 그 울부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스마엘이 정말 이 고통 가운데서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을 일으키면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그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세울 이유가 없죠. 비록 이삭과는 다르지만은 이삭이 받는 그러한 기업을 온전히 받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셔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셔서 실제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아들로 그가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 보시면은 19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하잖아요.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눈에 바로 막 찾던 것들이 아무리 뒤져도 찾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또 보여주시어서 찾게 하시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 출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기도 하듯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셔야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삭과 아브라함과 함께 한 것과는 달리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어떤 단기적인 또 어떤 그 시간적인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그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은혜를 더 주시는데요. 아비멜렉, 그랄 지역에 있었던 그 아비멜렉과 다시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오히려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그들 앞에 있기는 하였지만은 오히려 그 갈등 문제들이 변하여서 참된 평화를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 아비멜렉과 또 그의 종들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실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에요? 그 우물에 대한 갈등이었던 거죠. 저기 보세요.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에 보시면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전에는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와 같은 갈등의 문제들이 그럴 지역에 거하면서, 이 에베네셀 지역에서 이제 거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보게 만드시죠. 자, 22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늘 도우시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이도 갖지 못할 것 같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어지고, 이전에는 그가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태에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들이 죄를 짓는 것들을 막게도 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 옆에 있었던 그 아비멜렉이 또 그 군대 장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게 되어졌고, 그 두려움이 결국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만들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사실은 지나다니는 또 그쪽에 원래 본토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류민들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또 그와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들을 돌봐주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그렇게 맹세하자라고 하면서 언약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애를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같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일은 오히려 반대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거예요. 언약을 맺는 것을 보세요. 거기에 양과 소를 가져다가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7암양 새끼를 7마리를 주게 되어지죠. 근데 이 7마리 새끼는 우물이 누구의 것이냐? 아브라함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이 증거가 되어져서 양이 증거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우물임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언약을 맺는데 바로 확고하게 완전한 그런 언약을 맺고 그로 인하여 여기에 31절에 보면은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하였죠. 아까 브엘세바 광야 같은 의미예요. 그 브엘세바는 7 우물이나 아니면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하죠. 33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영원하신 여호와. 당시에 영원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겠어요? 영원하신 존재에 대해서 누가 알고 신이 있다라고 하는 말들은 하겠지만은 그것을 체험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시 아니하면은 그 언약한 모든 것들도 영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주관하시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뒤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근거도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하나님이 100세에 주셨는데 그 100세에 주신 아들을 줄 수 있겠어요? 너무 아까워서 줄 수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꿈에서도 나타나서 보호하시고 또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갈등이 있었던 문제들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드리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나에게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못할 이유가 없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영원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그 영원하신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그의 믿음의 걸음을 하나씩 옮겨서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바로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짧은 인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긴기도 해요. 여기도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하는데 그냥 몇십 일을 지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보면은 그의 삶이 한 10년 정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드러나요.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를 더 이 땅에서 거주하게 되어지죠. 잠시 지나쳐 가는 그런 땅과 같이 보였는데 그렇게 한 10년을 지내는 그런 세월이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갈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언제까지 머무를지 몰라요. 그러나 또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본문을 통하여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그 위기들 또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또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참으로 수십 년을 주님을 섬겨왔지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심 걱정들이 한없이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도우셔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평강,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